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리트릿을 갑니다. 그때 속초 갔을 때 일인데요. 그날 저녁 우리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목사님들과 탁구를 같이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탁구장이 있는 건물에서 숙소가 있는 건물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속초의 자연재해 수준 같은 바람이 그때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정말 사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그 숙소가 있는 건물로 한 200m, 300m 될까요? 이렇게 달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바람이 그 굉장히 강한 바람이 제 몸을 휘감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숙소로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제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이끌려서 숙소가 아닌 다른 데로 향하여 여러분 제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제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바람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 바람 탔어요. 정말 바람 타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는데 정말 달리기가 빨랐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숙소가 아니라 쇠 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숙소 건물 좀 떨어진 곳에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는데 쇠 난간이 여러분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쇠 난간을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이대로 여러분 달려갔다가 제 생각에 요 이마 아니면 요 가슴을 맞겠더라고요. 순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솔직히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직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순간에 정말 찰나였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가족을 둔 가장이죠. 저는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것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아빠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뛰는 순간에 그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쇠 난간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쇠 난간 안에 있는 여러분 나무 밭에 제가 누워져 있는데 안경은 이미 여러분 날아갔고요. 제 몸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한쪽 다리가 나중에 아는데 인대가 여러분들 이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딱 깨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첫 고백이 뭐냐면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옆에 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강한 바람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걸어야 돼요, 천천히. 근데 지금까지 신기한 거네요. 다른 4명의 목사님들도 같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몸무게가 좀 나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안 날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저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숙소 건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교육자 리트릿 때 밖에 나와서 아무 활동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리 인대를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 앞에서 저를 걱정합니다. 왜 이런 데 와서 바람 재해를 경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진실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하나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에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기 조카 룻이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이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여러분들 이렇게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사랑해서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4개 그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와 여러분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적의 군대 숫자가 성경학자들은 10,000명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318명과 10,000명이 싸우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건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318명의 자기 군대와 함께 해주셔서 10,000명의 적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려주시고 롯도 살려주시고 자기 군대도 살려주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취한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살아서 이기고 돌아갔을 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 왕이고 다른 왕은 소돔 왕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2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의 말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 그 다음에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또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 멜기세덱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나서 그 후로부터 성경에서 이 사람이 활동한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요. 어떤 그 위에 어떤 행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나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멜기세덱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정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여러분 계열의 서열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직계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멜기세덱의 여러분 이 서열을 따라서 결국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말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면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시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요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죠? 밤새 10,000명의 군대와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여러분 전쟁을 치렀어요. 당연히 여러분 비록 승리는 했지만 기력이 쇠진할 정도로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전쟁하느라 수고함으로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힘을 주려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줬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떡과 포도주 여러분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눠줬고, 결국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 몸이 되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멜기세덱이 지치고 전쟁하느라 수고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저의 기록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안한 삶이 없어서 우리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사시느라 수고하고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회복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하루 종일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너무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침 그날이 저에게는 정말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귀가 저를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저기서 여러분 공격을 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지금 40일 특별기도에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힘이 없어서 마음도 너무 죽을 것 같고 몸도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40일 특별기도회를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이대로 중단해야 되나 이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누워서 쉬어보러 가지만 그것도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저는 특별히 제가 너무 많이 힘들 때 저희 교회 기도실로 갑니다. 저희 교회 기도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죽을 것 같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 전에는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명을 담당하려고 당당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젠가부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1시간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도 지난주에 그날도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사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그냥 나갈 뿐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입니다. 다만 한 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하면서 그냥 1시간 기도로 그냥 그 자리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제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힘만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죽을 같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쉽게 풀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좀 돼보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자기를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잘나서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너가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너의 300명의 군대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살리게 하셨다. 너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오늘 말로 11조를 바친 겁니다. 성경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전하라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도 전하는 게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사실 잘하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제 기억에 특별히 11조에 대해 설교한 적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지금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나를 데려가셔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 너무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11조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마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11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이 몇 분들이 오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새가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새가족분들 오면 여러분들 11조 설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여러분들 11조 설교 해봐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고 그냥 포도나무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그냥 창세기 15장부터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11조에 대한 말씀 전하라는 마음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11조 목사로서 처음 전해보는 겁니다. 11조 설교 초보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떨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결코 성도님들을 부담 주고 성도님들 마음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러 이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지금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건 승리한 건 너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기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여기서 멜기세덱은 바로 주님을 의미하죠.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는 물론 의무적으로 드리는 분도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헌금은 의무적으로 여러분 강요로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 헌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질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마치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다가 죄의 마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 누리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이었을 때 죄덩이였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 여러분들은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영생 얻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다 뭐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그 뭣도 그 누구도 나를 해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뭣도 그 누구도 그 뭣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지난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여러분들 힘든 일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죽을 같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날.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의미가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진정한 11조 정신은 11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뭘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떼먹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설교 원고에도 적지 않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님이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인데도 11조를 여러분들 어느 날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11조를 손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요. 11조 손대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징계도 허락하셔서 반드시 막으시더라고요. 물질의 축복도. 정말 궁색하게 가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또 물질에서도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들 어렵고 힘들다 죽겠다는 이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다시 한번 왜 주님이 요즘같이 어려운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왜 11절 설교를 하시나?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내 모든 축복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었고, 그래서 10분의 1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코로나19로 인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11조 떼어먹고, 그건 성경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말할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11조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시작.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야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 한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인데요, 소돔왕이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전쟁의 포로가 된 겁니다. 소돔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여러분들 전쟁에 져서, 경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포로와 모든 전리품 물건들을 다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전쟁의 포로들, 모든 전리품들, 물건들, 물품들은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이 소돔왕이 말합니다. 물품은 차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소돔의 그 포로된 백성들만 내게 보내고 너는 물품을 가지라, 돈 가지라는 거, 물질 가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너가 말한 대로 물건을 내가 취하고 포로를 너에게 보내주면 두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전쟁 다시 한번 누가 이기게 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물품을 취하게 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 때문에 나는 물건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소돔왕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또 물건을 주면, 네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을 거라고. 아브라함은요, 소돔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멜기세덱을 주셔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절대로 나는 어떤 공로, 어떤 영광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취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주실까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죄성이 있냐면요, 우리의 자아가요 나를 자꾸 드러냅니다. 나를 자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도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순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정은 여러분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영광을 취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부끄럽게도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된 자아는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해요. 내가 영광 취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여러분 특성이죠. 그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많은 권능했고 내가 바로 여러분 이게 불법 행하는 자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못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주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예수님이 주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오직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지었던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간증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설교 중에 나눕니다. 서나무교회 부목사 때.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하영이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하영이는 기도로 말문을 열리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로 정말 나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영이가 병원에서 말 못한다 그랬는데 말문이 열렸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 때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여러분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여러분들 몇 시간째 안 돌아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니까 성도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성도들을 살려주시며 간증했어요.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성도들이 박수 소리 받는 거를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건데 나중에 제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왜 오늘은 내게 박수 안 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여러분들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로에게 목회자들이 서로에게 좋은 점도 칭찬해 주면서 서로에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적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목은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서로 근데 여러분 저도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좋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간증할 때 꾸미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높이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곧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희 분명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습. 내가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박수 받게 하는 그런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고 예 맞습니다. 간증을 꾸미는 모습이 있었어요. 과장하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 받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설교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이 깨졌고 저희 어머니가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면서 장사하느라 저희 3남매를 못 돌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깡패질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앞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어린 나이 그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근데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줬는데 너가 나의 영광을 채면 어떡하냐 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제 안에 주님이 습관이 하나 생기게 하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순종하게 하실 때마다 주어가 주님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설교강단에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3시간 기도 매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기 너무 하기가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난 2주간 매일매일 주님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저 전도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전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약한 자를 보이면 주님이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저 솔직히 약한 자들 보이고 노숙자분들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 여러분들, 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저희가 지금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기도의 증인으로 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다면 꼭 들으시는데, 제가 김기호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도가 어떤 장애물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약속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듣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에 계신 여러분, 저도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 주세요. 요즘에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전도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실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의 생명 거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시겠대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시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물질로도 흘려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한국에 돌아오셔서 거할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이 나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저들의 거할 집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주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섬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실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너도 그렇고 사람이 영광 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 영광 받으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셔서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11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11절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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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소서. 다스려 주시오. 역사해 주시오. 주님, 주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만이 너무 다른 것 많이 바라봤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여, 오직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아브라함, 전쟁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력이 다 쇠약만 됐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이기에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저도 그렇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미 주님은 나에게 너무도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그 주님의 은혜 축복이 바로 눈이 열려서 주님께 11조를
정말 기쁨과 감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손을 댈 수 있었던 물건인데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야 되니까 누구에게도 공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물건 손 안 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 주시고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주여 승리를 주실 때 내 영광 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5가지 기도 제목들 이번에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40일 특별 기도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눔에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전도의 부흥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 같은 자들 우울증에 걸린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들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목사님들 우리 어려운 선교사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영광 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흥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축복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와 축복 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